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로 특히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죠.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이 고대 근동 지역과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오가면서 해상 무역을 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부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두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이제 두로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스의 배들이 나오는데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로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려 했던 도시이기도 하죠. 두로와 다시스에는 서로 오가는 배들로 가득했는데 이제 두로가 멸망하여 배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띔은 두로 앞에 있는 구브로 섬, 즉 사이프러스 섬인데 그 섬의 항구입니다. 보통 이제 기띔을 경유하여 항해를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두로에 관한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로의 패망은 인접해 있는 시돈은 물론 기띔과 다시스의 연쇄 몰락을 부를 만큼 그 충격이 컸습니다. 5절에 보면 애굽까지도 두로의 소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패망 이전의 두로에 대해서 8절은 면류관을 쓴 도시였고 두로의 상인들은 귀족들이었고 무역성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두로가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고 번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는 지금 이제 레바논에 있는데 지금도 이제 레바논이 지금 내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실제로 내전 이전의 레바논은 굉장히 살기 좋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로의 영광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두로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정하신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두로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했고 교만하여 한없이 자신들을 높였고 우상숭배에 음란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두로를 치실 것이고 그때 두로는 나일강과 같이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나일강 주변과 하류 지역에 홍수와 또 이제 토사로 덮이는 것처럼 두로의 모든 영광과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흙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가 무너지면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니키아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몰락하고 두로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도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심이 어떠한 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두로가 얻은 지리적인 이점과 해상무역의 성과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얻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준 복이라 믿으며 한없이 자신들을 높이고 죄악 가운데 행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패망이요 넘어짐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 다윗의 고백은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또 주께 속하였고 부와 기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그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의 찬양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겸손한 순종이며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것인 양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않고 인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다만 감사하고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드리며 자원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며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두로의 절망적인 상황은 감사하게도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15절부터 이제 두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두로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두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기생과 같이 열방과 음란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두로가 해상무역을 통해서 다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나 옛날처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열방과 같은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이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릴 것이며 그 무역하여 얻은 것은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뿐만 아니라 여러 물품들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예언의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모든 물질과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탐욕과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욕망의 스카이 캐슬에 살고 있는 것이죠. 두로가 그랬던 것처럼 돈을 위해서 기생의 노래를 부르며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음란히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흐름도 주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데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이 욕망의 스카이 캐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올바른 물질관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겸손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물질의 소유와 사용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그 자리에도, 돈을 쓰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천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번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한없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여 패망했던 두로, 그 두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러합니다. 돈이 하나님 되고 물질 만능 시대이고 욕망의 스카이 캐슬에 살고 있고 거기에 유혹에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물질에 대한 주권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